주님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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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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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니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 어느덧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처음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갈 때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런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버리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릴 것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삶았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그 모든 것들 과감히 끊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길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2주의 주일을 보내고 이제 2018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죄로 물들었던 연약한 모든 연약함들이 정말 씻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New Year 이렇게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간단한 거는 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 크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는 또 대전에서 그렇게 오신 분들 가정도 있고 또 정말 100만 년 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저 모자실에도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까지는 이 찬양으로 여러분 축복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할 찬양은 새로운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인데 멜로디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입으로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부르면 돼요. 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만. 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도 1년이 며칠이죠? 네. 목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시고. 네, 1년은 365일이고 이제 364일을 다 쓰고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18년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의 마지막 날과 2019년도의 첫날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결국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것인데 도대체 그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도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다를 바도 없습니다. 내일이 이제 2019년도 이제 첫날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누셨어요. 나누신 것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쫙 펼쳐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어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쭉 흘러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께로 가요. 이렇게 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누셨는데 시간을 모아서 날을 만드셨고요.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를 만드셨고요. 그 주가 모여져서 월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월 1월, 2월 이렇게 지나면서 12달 이거를 보내면서 해를 나누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왜 자꾸 나누셨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발 좀 점검 좀 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12월 딱 마치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하면 제발 좀 점검 좀 해라 라는 음성으로 제게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잘 의미 있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신 뜻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어져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매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래 매듭이 모여져서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생각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평생 살아갈 줄 아느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또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까?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지난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지난 삶을 감사로 마무리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맞아. 지난 시간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해서 잠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지혜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는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책을 집필했던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저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니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감사했고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밀물과 썰물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비천함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 그 가운데서 감사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모든 사건은 감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 사건은 기적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셔서 그렇게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펼쳐지는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과거에만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바로 과거를 점검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기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대부분이 운전하시는데 물론 운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운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운전하시죠?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물론 뒤로 후진해서 주차할 때도 있고 후진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 목적은 뭐냐면 전진이에요. 백밀러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설계하는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고요. 현재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더욱 훌륭하게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그런 자유도 있고 행복의 조건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씨앗의 진정한 모습은 장차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커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누에고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누에고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나비이죠. 긍정하는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미래를 끌어오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놀라지 않으세요?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설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 작은 차이가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에. 제가 읽었던 책에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런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회사원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그 가운데 인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신 사장님이세요.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이 사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재를 잘 알아보시냐고. 이분이 은행장을 하셨는데 은행장 시절 체험담을 이 기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객과 상담하다가 이제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창구의 직원을 인터폰으로 부른대요. 인터폰으로 부를 때 직원들의 대답은 두 가지래요. 근데 직원도 손님을 응대하고 있잖아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대답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손님이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손님이 계시지만 제가 일이 끝나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손님이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손님이 있지만 일이 맞춰지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기자에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두 개의 양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다음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외치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설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으로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인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 1월 여러분 시작하면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다 마음 먹으셨었잖아요. 성경을 조금 읽겠다고요? 어떻게 읽겠다고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1년에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은 뭐 읽고 그 다음 날은 뭐 읽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대요. 그런데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대요.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글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성경 많이 읽어야지. 학생들은 내년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피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여러분 뭐세요?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세요? 한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때 이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짊어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가장 무거운 짐일세. 짊어질 게 없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혜로운 삶을 설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네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급변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휴대폰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러시죠?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는 필수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함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희망찬 미래를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그 하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어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굳건히 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뿌리들이 다 끊어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2019년을 그렇게 소망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또 지혜로운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으로 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에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변화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18년 한 해를 보내며 또 2019년도 새해를 기다리며 성만찬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예식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성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분급해 주시면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는데,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보혈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함으로 주홍빛 같은 나의 죄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이하여 주옵소서. 이 잔에 참여함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잔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맑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양털처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죄책감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혈의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는 이제 버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다른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받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말씀 카드를 함께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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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여러분 받으신 말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멘. 저는 이게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제가 제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받으셨네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싫다라는 마음이 들 텐데 뒤에는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도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저하고 똑같은 말씀 받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다 읽으시고 히브리서 몇 장 몇 절까지 그렇게 함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여러분 받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 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 우리 또 장로님 세 분, 우리 명예 장로님이신 우리 윤정자 장로님까지 앞에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윤 장로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제일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물론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많은 우리 믿음의 교우분들이 제 목회 가운데 함께 동력해 주셔서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섬김의 자리에 또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내년에도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서 굳은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이실 것 같아요. 이제 주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제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아직 2018년이에요. 2019년도에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제 시무장로님 세 분, 우리 명예장로님, 또 우리 김재현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새해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섬김 가운데 저도 옆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철원만납교회 목사라는 그런 직책을 제게 허락해 주셨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2달여간은 제가 몸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분들을 정성껏 섬기지 못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섬김을 받았던 그 아픈 마음들이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2019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제게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는 더 겸손히 주의 부르심 앞에 목회자로 그렇게 몸된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낙고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교우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목회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감사한 고백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위로는 하나님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감사로 마지막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찬양대는 함께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2019년도에 새 소망을 주시는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8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육체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섭섭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들 파쇄될지어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것이 눈 녹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를 소망과 기대감으로 출발하오니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2019년도는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